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 6가지입니다. 이 축복을 24 하는 자는 항상 고백과 삶이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로 모든 것을 다 그냥 답을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수천 수만 가지 있어도 상관없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아주 심플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로 다 끝내버려요. 그냥 단어가 지저분해 자꾸 붙이지 말고. 아셨죠? 예? 뭐 문제 온다고 막 무슨 눈물 콧물 흘릴 필요도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뭐 절망 같은 이게 와도 내가 너무 뭐 두려울 것도 없어요. 그게 뭐 사단에 속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힘 주실 거고 또 고통당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또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고난을 나 같은 것이 당하게 하시니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무슨 사기를 맞아가지고 한 5억을 사기 맞았다고 자살 시도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는데 참 바보입니다. 5억이 자기 인생을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5억은요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50억이 올 수도 있고 5천억이 올 수도 있고 그래야 한 거래요. 예, 미국의 어떤 무슨 이게 밀레니엄 복권인가 거기는 파워블 복권인가 거기서는 지난달에 9월 총과 8월 말에 1조 몇천억 복권이 당첨됐잖아요. 1조 몇천억.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신분을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그 사람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물질이 많은 어려움을 줄 겁니다. 영적 문제가 와요.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준비된 줄 믿습니다. 1조 2천억이 아니라 우리에게 10조가 올 수도 있어요. 10조.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 다 돈 좋아하니까 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일은 세상 사람이 눈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다. 그냥 그냥 무슨 물이면 무슨 이렇게 의미 없이 그냥 맛없는 물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신앙생활을 참 맛없게 합니다. 게장.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맛없이 음식 밥 먹는 사람들은 반드시 육신에 병이 오거든요. 밥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영적인 것도 신앙도 맛있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매력 있다 그래. 매력. 예수 믿는 사람은 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매력이 철철 넘쳐 흐르시죠? 예? 예. 육신의 매력만 너무 폼잡지 말고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매력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력이 있었느냐? 무당도 찾아올 정도로. 예? 저는 무당집에 가서 이렇게 복음만 전하고 얘기하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한 몇 번 가니까 이 무당이 상담을 하더라고. 어떤 상담하냐? 목사님, 다른 분들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이게 신이 이렇게 다 보는데 말은 안 하지만 목사 같기도 하고 장로 같기도 하고 여자들도 전도사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깊이 믿는 그런 사람 같은데 와서 나한테 물어보는데 목사님은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 하나도 없이 자꾸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나한테 하세요 그러더라고. 여기는 무당집이고 점쟁이집인데 물어보러 오는 곳이지 나를 가르치러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정중하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다. 근데 그렇게 귀신이 가르쳐주는 거를 말해 줄지언정 그게 정답이냐? 그럼 당신은 행복하냐? 밤마다 눌리지? 막 어떤 때는 막 시달리지? 귀신이 막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나는 다 안다. 그러더니 이 무당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거 없애는 방법이 있다. 이거. 어떤 방법이 있는데요? 눈이 동그라지는 거지. 그래서
맞는 게 그거 해결하는 길을 말해줬죠. 그랬더니 갑자기 돌아보더니 빨리 나가자. 이게 귀신이요, 그리스도 이름만 나오기만 하면 발악을 하더라고. 중요한 건 뭐냐, 이 무당도 얼마나 시달리냐면 내가 살살 이렇게 얘기하니까 속에 있는 건 나오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은요, 무당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다 오면은 그런 비싸다 무당집에 늘 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뭐 무당집 우리의 이웃에 또 깃발 꽂고 막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요, 요즘에 가끔 보면은 깃발이 새 거가 있어. 빨간 거 하얀 거 아주 새 것이고 간판이 새 거, 그런 신받은 지 얼마 안 된 거거든. 그냥 막 굉장히 막 귀신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서요, 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동네에 있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숨은 문제로 조용히 남모르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답을 찾고 헤매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게 진짜 망대입니다, 여러분. 네? 그 파수꾼이에요, 그게. 아니, 이제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 이 예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딱 내가 안에 편집을 해서 그걸 그대로 담아다가 말하자면 옥합에다가 아주 귀한 기름을 집어넣고 담아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쫙 뿌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이 매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한다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매력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예. 숫자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잘 사냐 안 사냐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매력 있는 자인가? 아니면 현장 가면 아무 무시하고요, 그냥 막 무뚝 자르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넉넉히 숨어 있다가 그냥 먹고 살고 숨 마시고 또 교회 오고. 그게 어떻게 신자입니까? 진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조용히 살다 와라. 예. 그렇게 살면 됩니까? 그런 게 매력이 있습니까? 그게 죽은 믿음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는데 빛을 숨기고 와라, 이 말씀을 더 은혜받아 사람들이. 왜? 자기하고 너무 맞아. 오늘 우리는 완전히 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진짜 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응? 매력 있는 사람. 사람들의 영혼, 정신, 그 근본 상태를 바꿔주고 풀어주고 묶인 거에서 해방시켜주는 복음 가진 자만큼 매력 있는 자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현장으로 가고 직장도 가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는 거예요. 그 주가 빠진 부를 주로 가지고 살면 매력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력이 없다는 것은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거는. 아니, 저는 어떤 때는요, 극단적으로 막 생각할 때 많은데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로 억지로 나를 막 이렇게 바꿔가는 중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뭐 이게 상식 이하가 나올 때는 와, 이게 근데 이게 안절부절돼요. 참, 지금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내가 그걸 판단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문제구나. 예.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룟 유다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배신자가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말하고 있다. 예.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인간이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이 뭔 찌꺼리야 이 새끼야 그래야 될 텐데 지금 네가 말하고 있네. 아주 그렇게 그냥 돌려서 말씀도 잘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그냥 이러한 싸가지 없는 놈 그럴 텐데 다 알면서도 모른 척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야, 그래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되자. 따라합시다. 매력 있는 사람 됩시다. 예. 예. 복음은 진짜 매력이 있어요. 나를 막 이게 하늘 꼭대기 올라갈 정도로 나를 업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수준을. 이 복음이 아니면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이 땅에 없어요. 아무리 하버드 내고 제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 만나서 한참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계속 만난 적이 있는데 수준이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속으로 이런 인간이 어떻게 서울대를 나왔지.
정상이 아니야. 영적 상태가. 복음 없으면 머리가 좋으면 더 바보 되고 또라이 되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훌륭한 사람, 부자, 성공, 학벌, 뛰어난 사람 저는 다 압니다. 영적 상태가 심각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큼 매력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굉장한 이 메시지예요. 예, 복음 안에 어느 정도 매력이 있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정도로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 보게 되면 그 이쪽에는 지중해로 쫙 덮여져 있고, 이쪽에는 이집트 애굽이 있고, 이쪽에는 아수르, 이쪽에는 또 아람, 또 이쪽에는 또 블레셋, 바벨론. 말하자면 강대국에 쫙 둘러싸여 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아주 작아요. 소국이에요, 소국. 우리나라 이렇게 강원도만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해. 우리나라 한 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강대국을 살리는 문이 되고, 이게 엄청난 영적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강대국한테 잡혀먹는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전부 세계복음화의 문이 다 열려요. 근데 그게 사라지는 날 노예, 포로, 속국, 그리고 나중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유리방황하는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건데 복음이 사라지니까 결국은 강대국에 잡혀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단에게 완전히 눌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얘기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놓쳐버리면 잘 사는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판판이 속는 거예요. 이 사단은 다 주면서 자기 노예, 포로, 속국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것만 사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을 자기들이 영광을 받아. 그 영광을 자기한테 돌린 그 자기 백성들한테 영광을 돌려줘. 그래서 온 땅이 흑암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네피림 시대 만들어버린 거죠. 사탄에게 영광이 돌려지니까 이 사단이 영광 돌리는 그 사단의 백성한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잠잠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는 남았다 그랬어요. 그루터기. 하나님은 참 이렇게 이 지구를 움직이는 엄청난 연출가예요. 복음 깨닫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그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모든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답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진짜 믿으면, 이걸 진짜 네가 믿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왜 속국됐고, 왜 강두강한테 저주받고, 왜 자꾸 포로로 잡혀가고, 왜 모든 걸 빼앗아가고 죽고는 죽는지 아느냐? 복음. 복음이 사라져서 그런 걸 네가 아냐? 그러면 복음 회복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아냐? 그걸 믿냐?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다른 거 먼저 우리가 뭔가 취하고 계획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빛의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걸 딱 붙잡고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진짜 붙잡고 믿어야 돼요. 그냥 붙잡지 말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진짜 믿고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힘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말씀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말씀 속에서 다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세계가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다 기록해놨어요.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것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1.1획이라도 말씀을 소멸하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거나 빼거나 못한다고 그랬고,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간다고 그랬고, 1.1획도 말씀이 변경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왜 옵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배가 안 된다면 그 예배는 죽음 예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증거로 다 나타났어요. 말하자면 다 성취됐습니다. 앞으로도 성취될 거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이 성경 말씀을 다 허구다, 하나님은 다 이거는 사기다, 이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지 이거는 진짜 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증거로, 학적으로, 이론으로 밝혀내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수년 동안 연구하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체험하고 완전히 꼬꾸라진 인간이 있어요. 그게 윌리스라고 하는 그 배너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은혜 받고 배너라고 하는 대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무리 아니라고 파헤쳐도 아닌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딱 기도하고요,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을 주는데,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뭐 붙잡으라 했으니까 요한복음 무슨 12장 40절 그런 이걸 계속 붙잡고 그냥 암송하면서 계속 이렇게 주문해 오면 됩니까? 어떻게 막 이 말씀을 붙잡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준다 하더라고. 그래서 꿈 속에서 기성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이다 쫙 나타나서 막 파노라마로 이렇게 막 탁 짜자장 해가지고 막 뒤에 배경음악까지 해가지고 막 뻥 이사야 60장 1장 해가지고 에코까지 넣어가지고 막 이사야 60장 1절 해가지고 막 말씀을 줘 꿈에. 그거를요, 잠깐요, 그거 꿀 수도 있죠. 얼마나 또 성경 말씀을 생각을 많이 했으면 꿈속에서 말씀이 나오겠어요. 내 생각 속에 있는 게 말씀 꿈으로 나온다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다음날 팍 불러가지고 카톡으로 어젯밤에 하나님 꿈을 통해서 주셨다. 그것도 확장하고 과장합니다. 내게 주신 건 줄 알았는데 다 이 집사한테 준 거야. 이 집사가 가장 먼저 생각났어. 결국 이 집사한테 이 말씀 주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야. 자기가 막 그런 식으로 살아놓고
묶어버립니다. 그냥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오늘은 이번 주에는 또 무슨 말씀 꿈을 꿨지? 기다려. 가지고 말 안 하면 물어봐. 목사님 지난주에는 말씀 꿈 안 주셨어요? 왜 말씀 안 주세요? 말씀 주셔야죠. 왜 이제 이 목사는 이제 그게 이제 흐름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꿔야 돼. 왜냐면 줘야 되니까. 안 주면 또 이렇게 흐름 끊어지면 자기 또 이 권위가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막 주여 오늘 밤에 꿈을 통해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도 안 주니까 이제는 뭐냐면 상상을 먼저 해. 미리. 사람이 미리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다 계속 자면서도 외우고 자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에 비슷한 꿈을 꾼다니까. 얼마나 막 이게 집착을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또 오늘 어젯밤에는 지난주에는 이런 꿈을 이 말씀을 주셨다. 다 이 말씀들을 실천해라. 야,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말씀 따라서 그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다 성취돼버려요. 응답이 와버려요. 이게 이제 사람을 완전히 쇠사슬로 묶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 뭐냐면 완전 무당, 대왕 무당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만 오면 찾아오는 거예요. 뭐 기도해 주세요. 말씀 주세요. 왜?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해결돼 버리니까.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집은 집을 팔아서 월세로 가고 헌금하고, 뭐 적금 있는 것 다 깨가지고 헌금하고. 물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쓴다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기가 시작이 벌써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막 쏟아 붓는다고 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자 목사님인데 교회를 크게 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 지금도 질질 그 목사한테 끌려다녀요. 완전 노예예요. 꼼짝 못해요. 그 집에 아이들까지 꼼짝 못해요. 왜? 쳐버리니까. 말씀으로 쳐버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언어가 다 막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겁나서 꼼짝 못하고 막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요. 복종.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교회가 어른놈을 하나 있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의 교회들이요 말씀을 오해하고 살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 붙잡아요. 여러분 진짜 성경을 잘 보시고 우리는 제대로 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성경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말씀 붙잡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할렐루야.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인간이 사단을 꺾는 길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사단이 활개치고 있는데 말씀을 100만 번 붙잡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사단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거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곧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밀을 알았던 출애굽기 3장 18절을 모세를 보세요. 양의 피발라라 하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은 수십만 명이 동시에 피발라 버리잖아요. 근데 모세가 믿어버렸어요. 피만 바르면 된다 믿어버린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에서 못 빠져나왔는데 하나님이 피발라라고 한다. 그 피발라고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복종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의도 터지니까 해야지가 아니고 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영적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메시아. 인간은 절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대속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저주와 재앙과 운명이 해방되는 거구나. 사단에게 묶여있는 상태에서 풀어지는 거구나. 그 내용을 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묶인 나의 현장과 상황과 나의 상태를 완전히 풀어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을 때마다 말씀 듣거나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데 지금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있는 모든 지금 묶인 이 상태를 풀어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실제로 이거를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을 포로로 가 있는데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았다니까. 임마누엘. 참 놀라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여기에 다 빼앗겨서 저주받고 있을 때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고 판을 바꾸는 방법이 임마누엘이었어요. 다른 어려운 거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어떻게 무슨 상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내가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전략은 어떻게 하고 무슨 손자병법 나오는 식으로 어떻게 적을 물리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단순했어요. 임마누엘. 그게 뭐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주인공이 누구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미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내가 그리스도로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팔 하나 이루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 상관없다. 다 안 가져가는 게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 임마누엘. 이때 기적의 문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아주 간단,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쉽게 믿으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는데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낮에 예배이다 보니까 이게 칠판을 쓰게 되면 시간 개념을 정리를 잘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 그래서 오늘 예배는 끝나는 게 끝나는 거니까 여러분 예, 식사 시간이 늦더라도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똑똑하거나 성공하거나 또 뭔가 훌륭한 점이 있다거나 특별한 어떤 세상적인 힘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전부 성경의 이 인물들을 보니까 전혀 이 배경이 성공할 만한 배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도 뛰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 봐보세요. 인격이 뛰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상식 이하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게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을 썼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얼마나 이 사람이 인격이 참 땅바닥이잖아요, 사실은. 잔머리 잘 굴리고. 하나님의 내 씨로 열방이 복을 받게 해주고 내 씨가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고 하늘의 별과 같으면 네가 복의 근원에다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믿지도 못하고 가다가 말이죠. 자기 부인이 애를 못 낳으니까 늙어가고 그러니까 젊은 그 종 여자 다 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고 그래놓고 또 하나님부터 감사하다 하고. 감사하기 뭐가 감사합니까? 그 후손이 이스마엘이고 지금 오늘날에 모슬렘의 시조가 됐는데. 얘 인격적으로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얘기할 저기도 없이 다 알잖아요. 요셉 얼마나 야비합니까? 형들 앞에서 맨날 자랑만 하고 말이죠.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를 얼마나 했냐면 요셉만 새똥옷을 입히고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 잘난 척하지. 미움받을만 하다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참 이게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인간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썼어요. 그 사람들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보자냐면 사람의 수준과 인격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에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습니다. 창조의 빛, 빛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빛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 이 땅에 어둠 속에 있을 때 창조의 빛을 오셔서 세상을 밝게 만들었거든요.
흑암에 딱 눌려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을 줘서 모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줬거든. 이 빛이 내 안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영광을 버리라. 영광. 하나님 영광을 봐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러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미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와 있는 거죠. 내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이미 내 안에 빛으로 와 계신 거예요. 이거를 누가 봤어요?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그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꼭 숨은 그림 찾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많아요. 찾아내서 뭔가 막 이렇게 터득하는 거. 이미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진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광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영광이 내 위에 임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진짜 이 그리스도로 영적 문제, 모든 이 땅에 있는 흑암의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그리스도.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성경의 전체 요약이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경 66권을 요약한 게 이 세 구절입니다. 여기서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길을, 열쇠를 주셨다. 이걸 네가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위에 임하니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믿느냐? 그 실제로 누리느냐? 그러면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믿으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이 영광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나의 문제, 나의 일, 나의 모든 인생을 여호와께 완전히 맡겨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많이 맡길수록 좋아. 다 맡겨야 돼. 다. 내 것이 사라져야 돼. 십자가 뒤에 나를 다 버려주죠. 십자가 뒤에 내가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나는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때 네가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다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있는데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네 오라비가 살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잖아요. 종교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부활 언젠가 재림한다고 하고 했으니까 부활하겠죠.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통곡도 하고 울어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봉사 또 이게 뭐랄까 선행 정교 여기에 딱 묶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한 건데 지금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복음은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현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나중에 근본성이 있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지금 믿어버려야지 나중에 잘 믿을게요. 저는 그런 사람 한 번도 제대로 산 사람 못 봤어요. 예? 제가 과거에 70 먹은 노인네 할머니를 전도하는데 이 사람이 복음 다 듣고 영접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제까지 이제 다 늙어서 갈 때 됐으니까 저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냥 살다 갈게요. 제가 다 안고 갈게요. 그런데 내 딸한테는 안 내려가야 되겠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딸이 오니까 그때 오십시오. 자, 이게 귀신이 어떻게 앉아 속는 거 있죠. 그 다음 주에 갔어요. 오라는 날 갔더니 집이 사라졌어. 불타가지고 집이 다 내려앉았어. 화재가 나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찾고 있는 여자애가 있더라고. 물어봤어. 딸이래. 나는 순간 막 기계 막 이렇게 소름 끼치더라. 그래서 야, 지금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는 때를 놓친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요 지금 붙잡아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진짜 다 붙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믿으면 지금 살아요. 나중에 무슨 뭐 죽었다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재림할 때나 나중에 뭐 천국에 가는, 영원히 천국에 가는 거죠. 뭐 죽지 않겠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누워 있는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걸 네가 믿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대로 살면 안 돼요. 상식을 초월해야 돼요. 상식을 초월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그건 아니겠지. 이건 내가 아는 거지요.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해요. 그래서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고 온 동네가 난리법석인데 예수님은 자고 있다. 이게 상식을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고 재림할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한 주 한 주 반복되면서 살아가는데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떤 육신적인 소망 그런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늘 나의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언약을 붙잡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우리가 짧게 내리고 가겠습니다. 절망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큰 위기가 왔을 때, 나에게 뭔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와 어떤 경험으로 가지 마시고요. 이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을 다 가졌어요. 지금 이 일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다 바꿔야 돼요. 내가 뭐 해결하려고 바늘로 떨어진 거 말이지, 빨리 꾸미는 식으로 내가 먼저 손이 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시간표다. 아멘? 믿으면 돼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내가 해결하면 안 돼요. 내가 해결하면 자꾸 우여곡절 더 생겨.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도록 믿어버리면 돼. 여러분의 가정, 가문, 일, 여러분의 미래 완전히 믿어버리면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와도 상관없어요. 진짜 믿어버리면 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영광의 그 주제는 그리스도잖아요. 항상 그리스도로 최고 행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무슨 일 있을 때는 어디 갈 때나 예수는 그리스도. 항상. 그러니까 네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보이리라. 하나님 영광이 보여져. 이들이 본 것처럼 하나님 영광이 보여져. 이 인격이 말도 안 되는 상식 이하의 인간들이요, 하나님 영광을 본 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세상에 최고 매력 있는 자가 되어버렸어.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뭐 여러분이 소수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열방을 살리는 믿음의 조상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예, 긍지를 가지시고 자부심 가지시고 한 주간 이 영광 나타내고 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24 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델적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온전히 임하는 축복을 증거로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날마다 보게 해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언약 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